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서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저에게 하나님 이 66권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제가 이 시정에서 서서 해야 될 말씀이 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라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있는데 많은 기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사실 떨려요. 긴 터널을 아주 30km로 마냥 지쳐서 나오면은 아주 그냥 환하게 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원고를 써야 되나? 한 가지는 다른 시정 다른 데에서 예배 드렸던 거랑 또 시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가 보기만 했고 듣기만 했는데 우리는 또 찬양도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서부 지역에 오늘 맡은 순서에 있는 임원들이 다 젊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찬양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목회자님들과 또한 하나님이 듣고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단단한 길가도 있고 또한 돌밭과 가시덤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다 보면 옥토와 같은 인생만 그리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옥토와 같은 인생은 언제 끝나는 거고 언제 만나는 걸까 많은 생각들을 하죠.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도 긴 터널을 온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왕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스겔에서 소개하는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아주 크고 웅장하고 누가 봐도 그럴싸하고 좋은 그런 나무로서 잘 자라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한 그루의 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다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또 깃드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겨자나무다. 겨자풀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겨자는 어떻게 클까요? 사실은 겨자는요 수직으로 1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 끝없이 퍼져나가서 함께 더불어 많은 것들을 보이는데 갈릴리에 있는 온 그런 들판을 뒤덮는 그 풀밭은요 너무도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요 이 작디 작은 겨자씨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일어서서 어깨를 걸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고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씨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부음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주간 이제 우리 부활주일도 다 지나고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들어오다 보니까 시국적으로 지금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많은 열매를 고민하며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 있는 자를 들어라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13장에 또 너희가 정말로 기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11번이 나옵니다. 13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기 있는
들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잘 듣고 구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귀가 있고 잘 듣고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남의 말을 들을 때 상대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쉽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애매하거나 또한 서툰 그 표현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저 말씀 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말을 하고 싶고 또한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있는 백양목 같은 내 인생을 그 긴 터널을 통하여서 그동안 굶주렸던 30km의 긴 터널을 이제는 터널을 나와보니 마음껏 뛰고 싶으면 100km도 달리고 싶고 80km도 뛰고 싶고, 내가 안 보고 가지고는 나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이곳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접었습니다. 접고 그냥 유튜브 하나를 탁 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원들에게, 우리 서부 임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침 일찍 가서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을 또한 맞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 맺는 가운데 옥토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마음껏 주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생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참으로 그런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살아왔던, 또한 나라를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또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인생 중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인생을 보니까 다윗은요, 그 기다림의 공식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방식과 방법으로 이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열매는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사실은 주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진 것을 바라면서 기다렸던 그 다윗의 타임테이블은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작년부터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기도만 하는 것이 될까요? 그동안에 분주하게 저는 서울로 또한 여러 애국한다 이것저것 막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2021년도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지만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성공 공식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잘 듣고 분별하라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이 내용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 사실은 속이 좁고 더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듣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통하여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잔치를 맡고 왔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일꾼을 앞에다 놓고 550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불렀던 주의 종들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160장의 찬양을 듣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었구나. 또한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귀를 열어서 편견에서 벗어나 수용하는 마음은 밭을 잘 읽어내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자, 또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부르고자 계획했던 그 뜻의 음성이 그 서울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 아들이 32살인데요. 이 아들이 20년 전입니다. 이곳에 저를 따라서 와서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7월달, 8월달에 여름 숙제를 한 곳을 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고 그냥 저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곳에 유적지 같은 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강북지를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같이 왔던 32살인데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되었던 7월, 8월이었습니다. 강북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연꽃이 많이 있으면서 연꽃마을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연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연꽃씨를 발견했대요. 그 씨앗이 발견된 곳은 적어도 1000년 전에 호수였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호수에 되어면서 씨앗이 땅속 깊이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았습니다. 고운 색상을 띄우고 향기로운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실질적으로 많은 생명 있는 참 놀라운 신비로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 뿌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봄 같은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며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한 알의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정말 살아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콜링하신 귀한 죽음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 또한 일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개 여목인데 또한 저는 그 긴 평신도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9살에 하나님의 콜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양실에서 너 나랑 동업할래 하는 주의 종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넌 나가서 일을 해. 나는 기도하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때 29살 7월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서 남대문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사업자가 왕을 통하여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 그곳에 오면서 아까 말했던 레바논의 백양로처럼 하나님 큰 대형교회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떵떵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하는 정말 드보라 같은 하나님 사사 드보라 같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큰 입을 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긴 터널 속에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저에게 맡겨진 저는 다른 사역과 또 더불어서 또 틀려서 몽골 사역입니다. 외국인들을 만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계속 전화가 빗발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시시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긴 터널을 다 지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리는 복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발딛는 곳에 하나님 1,000명에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있는 곳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외쳤던 강야의 세례요한 같은 곡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550교회에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기한종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56만의 정말로 귀한 시민들을 또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종들과 또한 앞으로 했던 세워져야 될 리더자들의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또 계획 속에서 있는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흥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 앞에 너무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 시흥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계획하시는 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공식 다윗의 그런 축복 공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20일 저는 우리 몽골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키 중에 다 잊어먹어도 마스터키 하나는 잊어먹지만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를 하나님은 왜 지었는지 아니?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위한 이사야 432일의 마스터키는 어디를 가든지 네가 정말 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432일의 마스터키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너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은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통치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예비된 귀한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협력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딱딱해요. 우리 부모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가든지 제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고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스승이 남편 장모와 아들이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제가 내려간 후에 야, 나 오늘 설교 잘했니? 오늘 실수한 거 아니냐? 내 떨렸냐?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늘의 씨에 되어서 정말로 시흥에 있는 강복지에 정말 연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골프장에 저도 이걸 신문을 보고 국민일보를 보고 야, 이 말씀 되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여서 한 골프장의 라커룸에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대요. 한 남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실내가 조용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 들렸답니다. 여보, 나야. 아직 골프장이야? 그래,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 내 마음에 꼭 드는 밍크코트가 있네. 얼만데? 1,500만 원.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신형 모델이 2억밖에 안 내. 작년에 산 BMW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사.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다 해. 고마워 여보. 참 한 가지 더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닷가 배경으로 풀장이래. 테니스 코트 있는 저택인데 매물로 나와 있네. 가격도 괜찮아. 얼마인데? 한 20억이면 될 것 같아.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알았어요 여보. 사랑해. 이따 봬요. 전화를 끊는 남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듭니다. 말합니다. 이 휴대폰 누구 것입니까? 그럼 이제까지 남의 전화기를 들고서 큰 소리 치면서 기분 낸 것은 남의 걸 가지고 무슨 말을 린들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적용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남의 전화기를 갖고 말하듯이 살면 안 된다라는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남의 것 갖고 내가 믿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 참 좋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남의 핸드폰에서 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곳에 또한 귀한 주혜종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과 또한 하나님 앞에 사역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과 시흥에 있는 또한 우리 시민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악했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헌신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점프의 인생을 은혜를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와 하나님 앞에 귀한 주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되기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